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 행동, 너희 수고, 너희 슬픔을 다 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조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네가 작은 달란트, 재능을 가지지만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너희 안전을 지켜줄게. 열린 문의 복을 줄게. 성전 기둥 삼아 줄게. 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또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버가모에서 사대로 가는 버가모 동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7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이곳에 가게 되면요,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태웠던 돌무덤들이 그리고 있고요. 또 지금은 아파트와 도시들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군대가 많잖아요. 전 세계를 제포해야 되기 때문에 칼과 창들, 방패를 많이 제조하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병기창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공들, 또 숙련공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감 직조로 유명한 곳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봉제 공장이나 또 옷에다가 물들이는 것, 빨간색, 자주색, 또 파란색, 이런 물을 들이는 염색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개척 멤버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자주장사가 옷감 장사예요. 옷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죠.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도시들처럼 로마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한 도시,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세벨이 잘못된 신앙을 이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20절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세벨은 구약에 출연하는 악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녀죠. 악의 대변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이시오 세벨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신앙과 가치관, 자세, 행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잘못된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문맥을 잘 살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요, 이세벨의 죄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상업이 발달된 두아디라 도시가 가장 자랑하고 있던 것이 상인조합입니다. 두아디라 지역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비문이 나왔는데 이 비문을 보니까 이 지역은 모직과 피업, 의복 제조, 염색업, 또 철제, 병기창, 도자기 제조, 제빵, 이런 길드라는 단체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하려면 특별한 절기마다 조합에서 지내는 소신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소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 아폴로 신을 기쁘게 해야 우리 장사가 잘 된다, 이 도시가 발전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요, 정기적으로 이 신전에다가 회비를 모아서 상납합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 정확하게 트림나스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또 절기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이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요. 그리고 또 2차
신전의 창녀들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전의식에 참여해야 되고요. 또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성도들이 가담한다, 출입하게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상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두아디라에서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산성동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 번영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산성동 상가 번영회에서 1년에 몇 번 대접을 해놓고 고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2차, 3차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산성동 상가 번영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번영하면 산성동 시장에서 장사도 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살면서 장사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고 숭배해야 되느냐, 갈등,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낄 수 없고 열애가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갈등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마도 이세벨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속삭이며 유혹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조합에 들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할 때 문화적으로 절 한번 한다고 해서 2차 따라간다고 해서 신앙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 속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유혹을 했을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자, 괜찮아요. 별나게 굴 필요 없어요. 대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열심히 주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럴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다 이해를 한다는데 이 유혹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 도시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세벨의 신앙에 동조해서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 앞에 무너졌습니다. 타협을 가르치는 이가 있었고요. 이 타협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이세벨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과 속삭임이 바로 이 시대의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을 가르치는 게 이 세대의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이 시대의 문화야. 그냥 해도 돼. 제사 지내는 거 이 나라의 풍속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야. 장례식장 가서 절해도 돼. 그냥 종교를 표현하는 거지. 그거 잘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는 분들이 아쉽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 기회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조합에 가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행한 자다, 영적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교회들을 보십시오. 7교회를 유심히 비교해 보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지금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제우스 아들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부욕케 한다라고 보호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기에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걸 18절에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멘. 이세벨의 말에 귀를 막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적시적시 인정하고요,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회개하니까 기회를 다시 주시잖아요. 아멘. 베드로는 이 회개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왕국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39명의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독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살해한 이런 악독한 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60살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까지도 받아주었습니다. 아멘.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을 했지만 눈물로 침대를 적시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하께서 때때로는 제 앞에서 엎어지고요, 또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깝다고 붙들지 마십시오. 이세벨의 교훈을 붙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몸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착착착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실 때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뭐예요?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요, 질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엄행하는 자,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함께하는 이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겪는 육체의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또 부모의 유전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탁월한 그런 분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질병은요, 아무리 신유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칼이 그 집을 떠나지가 않죠. 자식끼리 죽입니다. 형제끼리 간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붙들고 있으면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요, 이세벨의 자녀들, 이세벨의 교훈과 속삭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교인들, 영적으로 이세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이 죽게 되고 이들의 육신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며 범죄하는 영혼들에게 질병을 주고 또 환난을 주고 마침내는 영이 죽게 되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얻어맞고 후회하지 말고요, 그 죄를 붙들고 아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이세벨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귀를 막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킨 훌륭한 성도들, 점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아멘.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은요, 권리와 이익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융통성 없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소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세벨이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말을 해도 말하지 마세요.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멘. 이 이세벨의 교훈에 속삭임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감동감격하신 겁니다. 더 부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세벨의 유혹에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 그것으로 만족해. 믿음만 아멘. 잘 지켜. 아멘. 속삭임 유혹에 길을 막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장점은요,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이익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 옷을 판다, 물품을 판매한다, 미용을 한다,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힘썼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육사업, 선교사업, 구제사업, 전도사업 등 사역을 부지런히 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하게 되면요, 또 많이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아멘.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다가 믿음까지 갖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아멘.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권사님을 섬겨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섬겨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성도님, 새신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늘 돌려야 되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아멘.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본당 간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어서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좀 자리 좀 맞추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간격을 맞춰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크게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강사님 식사 접대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청소가 누락이 되었네요. 주부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청소할 분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속해 가겠습니다. 우리 속해는 힘들어요, 바빠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아멘. 발을 씻어 주라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웃에게 소외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사만에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좋아지는 교회. 과거보다 지금이 좋고 아멘. 지금보다 나중이 아멘.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유명한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과 너무 싸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갈수록 퇴보하는 교회였다면,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좀 엉성했어요. 처음에는 좀 부족했어요. 미미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갈수록 나아지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아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보다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유종의 미가 중요한 거예요. 만남도 좋아야 되지만은 헤어짐이 더 중요합니다. 출발보다요, 도착이 더 좋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처음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비참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용두삼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훌륭했는데 마지막에는 형편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다 없습니다. 시어머니만을 모시며 타지에 와서 하루 벌어 시어머니를 공양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다윗의 할머니가, 정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끝 마무리가 좋은 인생,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형편도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가정을 보면 점점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여러분 가정은 점점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속소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갈수록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의젓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군대 갔다 오고 시집장가를 보내놓으면 더 처리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질병 때문에 내가 몸이 힘들었다면, 아프고 골골했다면 갈수록 건강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적으로도 갈수록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집도 점점 넓혀가야지 점점 줄어들면 안 됩니다. 사업도 점점 번창해져야 됩니다. 아멘.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 이런 문제로 힘이 들었다면 이제는 갈수록 더 웃는 일이 많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잘 나갔는데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가서 여러분 가거를 붙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배하신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에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아멘.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갈수록 좋아지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더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아멘. 더 점점 깊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처음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요. 아멘. 봉사 헌신도 더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전보다 예배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인격도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 가족들이 엄마 달라졌어요, 아빠 달라졌어요,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더 진실해지고요. 생각과 말이나 행동도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 공동체 한 영혼이 점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참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예배도 보게 되면요, 주일 성수도 잘 못하시는 분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일만 지키던 분이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고, 아멘. 이제는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아멘. 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이제는 예배 때 부르짖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면서 그 예배 기도가 30분, 1시간씩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봉사와 헌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싸우던 가정, 소리가 나던 가정이 점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들리고 가정들이 아멘. 회복되어 아멘. 가고 있습니다. 아멘. 건강도 항상 병원을 찾았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자리에서 춤추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주는요, 해를 무고 갈수록 더 좋아지죠. 그러나 식혜는요, 갈수록 상하게 되는 겁니다. 2, 3일만 식혜 밖에 두십시오. 상해버립니다. 우리는 포도주입니까? 식혜입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포도주 같은 우리 교회, 아멘. 개개인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세벨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아멘.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자, 26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권세는요, 지배권,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단 마귀를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는데 이 새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 날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별 복이야, 별로 와닿지 않는, 느낌이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아주 센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 나가고 어디 물놀이 가면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는데 남편은 어디를 가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어디에 가서 들어오지 않아도 연락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보험금 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 아내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아데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가르침을 따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과 환난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귀를 막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뒤로 떨어지거나 뒤처지고 있습니까? 내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건 이세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예전보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행복이 넘치고 또 물질적으로 융택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속 성숙해가는 믿음, 갈수록 나아지는 가정, 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